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덕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생명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허웅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날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 한국에는 성냥이 아주 귀했습니다. 불씨를 반드시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가, 이 불씨 꺼트리면 우리 집안 망한다. 잘 간수하거라. 네, 어머니. 며느리는 그 불씨를 늘 간직합니다. 불씨가 든 화로를 받고 거기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밥도 하고 다시 또 불씨를 보관하고 이렇게 불씨를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의 불씨를 잘 간직하고 또 다음 세대에 그걸 넘겨줘야 합니다. 불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불씨, 이 불씨 하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불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열방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불타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 꼭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불붙고 있는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 속에도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전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 전투를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을 지키려는 자와 불을 끌려고 하는 자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속에 불 붙고 있는 은혜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믿음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선교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교회 속에도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온갖 작전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타게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불, 선교의 불, 또한 섬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늘 역사하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불을 끄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 속에 있는 불을 끄려 했습니다. 아주 질투를 하고 자기 사위이지만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아주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불 끌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끌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장군들이, 거인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약 40kg짜리 노창과 3칼로 무장한 그런 거인이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던 다윗은 그만 피곤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하는 사람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이런저런 구제 사역, 긍휼 사역 하는 자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교역자들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벌쩍벌쩍 뛰는 이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젊습니다만 그렇게 뛰는 자들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우들이, 우리의 동지들이 피곤한 것을 알아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모든 영적 전투를 수행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곤할 때가 옵니다. 가정에도 피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의 피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의 피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남편이 피곤함에, 아내가 피곤함에 다 피곤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피곤함을 성도들은 알아줘야 합니다. 시무장로 하기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책임을 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만나시거든 장로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피곤함을 알아줘야 합니다. 목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돌보는 것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평균 내보니까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최하 20시간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 23년 동안 3,500번 설교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 만나시면
목사님 만나시거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쭈어 보세요. 제가 1996년에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선교사 출신 42살의 젊은 제가 와서 설교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남미 사람들은 정말 표현을 잘해요. 그냥 다가와서 여기도 뽀뽀하고 그냥 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다혈질이고 아주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부산에 왔더니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얼마나 마음에 상하든지. 왜요? 벌써 10년 동안 제가 남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앞에 서서 인사하고 있으면 좀 지나가면서 수고하셨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겨우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억수로 욕받습니다. 그게 최고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반드시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의 피곤함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권사로 섬기고 안수집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찬양대가 늘 찬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보이죠? 저는 23년 동안 제 마음에 드는 찬양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국 못 가졌어요. 이만한 찬양대는 못 가졌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노래 나오려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할까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 자막이 잘 나오는 것도 피곤한 거죠. 이 모든 음향 섬기는 것도 피곤하고 다 힘든 일입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을 알아주는 자가 아군입니다. 아군의 피곤함을 안타까이 여겨야 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딸의 피곤함을 알면서 며느리의 피곤함은 모르는 그 시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시애미. 그건 시애미입니다. 그러나 딸처럼 며느리의 피곤함을 이해해주면 누가 되죠? 시어머님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픔을 알아주고 눈물을 알아주고 땀을 알아주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만나거든 다른 말씀하지 말고 얼마나 그동안 또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 금요 철야 심야 기도에 오면 우리 김창식 목사님 첫 마디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KBS 차를 타고 가면 FM 잘 듣습니다. 92.7 6시가 딱 되면 세상의 모든 음악 나와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첫 멘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서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군이죠. 서로 알아주고 위로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군으로 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인족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넙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 같이 이스비브넙. 이름도 고약해. 이스비브넙, 원수의 이름입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곰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야레 오르킴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은. 다 같이 라흐미. 이 원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거인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미스터 24.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합이 24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 아군들입니다. 여러분, 아군끼리는 절대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군끼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군끼리는 서로 이해해야 하고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함께 연대하여 공격해야 합니다. 40kg짜리 노창과 세 칼로 무장한 이스비브넙, 거인족 삽,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키 큰 거인, 발가락 손가락이 6개씩 24개인 괴물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큽니다. 일단 큽니다. 여러분,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허세입니다. 골리앗도 키가 아주 컸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크면 잘 맞는 법이거든요. 그냥 던져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적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거든, 큰 시험과 큰 협박이 다가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 크구나. 성경에 내가 보았다. 큰 칼 무장한 40kg짜리 노창을 간 이스비브넙이 컸다. 너도 크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들은 대개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허점 투성이입니다. 자기만 믿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키가 크고 창이 배틀채 같이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은 별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거창한 것은 별게 아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 그게 무엇든지 상관없어요. 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달려올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는 딱.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숫자 앞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딱 2명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한 10명 되고 그 다음에 한 20명 되고 갑니다. 30명 되고. 근데 얼마나 늘지 않는지 몰라요. 한꺼번에 그냥 왕창 3,000명 오면 좋겠는데 제 아내는요, 뭘 제일 잘하느냐,
오늘 조금 더 왔을까? 앞으로 세고 뒤로 세고 계속 세는 게 우리 아내의 전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죠. 좀 세지 말라고. 선교사로 갔더니 또 세요. 여러분, 세는 건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셌는데 얼마 안 되면 낙심합니다. 셌는데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문제 숫자를 다 세고 보면 그 너무 많으면 겁을 먹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노름에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은 것, 손가락, 발가락까지 많은 24개나 있는 원수, 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만 세면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셀 줄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 나를 지지하면 모두 다 내게 돌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군사를 모읍니다. 32,000명 왔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지만 32,000명.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다.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냈더니 10,000명 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많다. 물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훔쳐 마시는 사람 300명 가지고 그 모든 원수를 다 무찌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고에 있는 동그라미에 너무 마음이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자꾸만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신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많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원수들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창합니다. 원수가 하는 모든 것은 거창해 보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거창했습니다. 옷을 거창하게 입고 거창한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거창했습니다. 거창한 옷을 입었습니다.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환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거창하게 보였습니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거창해 보였습니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거창해 보이죠? 조그만한 게 그냥 살만 쪄가지고 핵을 가지고 막 거창해 보이죠? 별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 십자가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초라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거 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없어요.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고요. 돈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시시한 무리들, 시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어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배교자 줄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음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결국 너희들이 이겼다. 그리고 죽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 변방 존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너희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이겼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더니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였구나.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거대하고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끼리, 아군들끼리, 동지들끼리 힘을 합치고 기도를 합치고 사랑을 합치고 뜻을 합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만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십시오. 찬양 은사를 가지신 분 찬양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주방을 떠나지 말고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섬기는 사람들, 뭘 만드시는지 섬기는 사람들, 마음으로 축복하고 지나왔는데 그 강사 대접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쫙 나왔는데 와, 완전히 예술이에요. 색깔, 배치, 디자인, 이야, 먹기가 아까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가지씩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40kg짜리 노창과 세 칼을 찬 미스터 노창을 아비새가 끝내버렸습니다. 미스터 거인 4번 집보개가 맡아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미스터 배틀창 라흐미는 엘하난이 꺾었습니다. 발가락이 24개인 미스터 24는 누가 책임집니까? 요나단이 정리해버렸습니다. 각자 하나씩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하나씩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난 당근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로 방어벽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겠어. 나는 가르침으로, 나는 섬김으로 하겠어. 나는 전도로 하겠어. 여러분, 맡을 수 있는 하나씩을 다 맡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적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군들인 우리 형제 자매는 서로를 귀하게 보고 막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끝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끝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이제 7월 달에 오시잖아요. 다 돌아오거든요. 다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등불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 우리 귀한 새날교회 등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들입니다. 꺼져도 괜찮은 불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잘하는 저 형제, 저는 설교할 때 저 형제가 아멘 하면 힘이 팍팍 나요. 저 소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톤이 멋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복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돋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를 돋구고 기름을 급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할 때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등불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등불입니다. 그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산성교회 부임할 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젊은 허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했죠. 부지런히 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막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호사다마, 애들은 아프면서 자라죠. 교회도 환난과 시련이 항상 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교인 한 100명이 따라갔습니다. 이야, 큰 문제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낙심 천만입니다. 기분도 얼마나 안 좋은지. 100명이 사라졌어요. 교인이 있는 교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간 교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수석 선임 장로님이 있는 김 장로님,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장로님, 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납시다. 아이고, 이제 올 게 왔구나. 오늘 만나면 꾸중하면서 목회를 그따위로 하냐고 틀림없이 꾸짖을 거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일식집에서 만났어요. 딱 보더니 정말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탁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99%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실망하지 않고 든든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힘내세요. 간 사람은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라지요 뭐. 목사님이 99%입니다. 힘내세요. 와, 그런데 힘이 확,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래 다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보다 몇 배 되는 교회가 다시 또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스라엘 등불이요 새날교회 등불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새날교회 등불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는 새날교회 등불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등불이에요. 그걸 만날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가 등불이란다. 꺼지지 마라. 힘내거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위로를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새날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셨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사단이 교회 등불을 끄도록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도로, 봉사로, 사랑으로, 용서로 다 지켜왔던 이 귀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한 등불로 타오르도록 함께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김동명 작사, 박동진 작곡, 내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이제 끝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어. 촛불이 흔들리는데 불이 바람이 오면 꺼지잖아요.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들며 고요히 최후의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라. 멋지잖아요. 여러분은 바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봉사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잘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옛날 노래라 기억하실지 몰라요. 아마 6학년 이상은 다 잘 알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한번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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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내리. 2절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때야.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거 연습이에요. 네, 진짜로. 사탄이 못 끄게 할 때 그 다음에 진짜로 부는 거지. 잊어버리셨네. 주일학교 다닌 지 오래됐어요. 다 같이 올리시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때야.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할렐루야. 다 잘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열심히 율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등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붙여주신 그 기름으로 타오르는 등불들입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끌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불 끄는 일에 동원되는 소방수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선교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이스라엘의 등불들입니다. 한 사람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결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복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의 등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를 기름으로 삼아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를 70년 동안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이 불 끌려고 여러 번 물을 끼얹었으나 더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스라엘의 등불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유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불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불타오르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